네, 한 어린아이가 아주 멋지게 자라납니다. 잘생겼죠? 미국 사람인데요.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렇게 멋진데도 당신은 얼굴이 조금 이렇게 특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연기는 잘할지 모르겠는데 저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저 남자는 오디션을 봅니다. 실패합니다. 얼마나 많은 오디션을 실패했냐면요. 몇 번 정도의 오디션을 봤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저분이 기다리는 시간이 더 지옥 같았을 겁니다. 그동안 바텐더, 주방 알바, 페인트 공을 전전하면서 800번의 오디션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화 한 편을 찍게 되었으니 그 영화로 시작된 이분의 필모입니다. 어마어마한 영화를 많이 찍었는데요. 어질어질하시죠? 네. 눈에 띄는 영화가 있나요? 어벤져스. 바로 마크 러펄러입니다. 올해 57세이시고요. 저분이 저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어벤져스입니다. 헐크 역할이죠. 피지컬로는 우주 최강이라고 볼 수 있는 헐크입니다. 저렇게 최강이지만 저분은 안타깝게도 악성 뇌종양에 걸리고 맙니다. 정말로 크게 상심을 했고 첫째 아기를 임신한 자기 부인에게 저 사실도 숨기고 있다가 몰래 수술을 받습니다. 12시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수술을 받고 결국 회복은 했지만 왼쪽 청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저분은 또 새로운 또 증세가 후유증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안면마비입니다. 배우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간 정말 피눈물 나는 재활을 통해서 안면마비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800번의 오디션과 끊임없는 좌절과 실패 속에서 하루하루 눈을 뜨면 그날 눈 뜨는 것이 지옥이었다라는 배우들이 많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배우들도 눈을 뜨는 게 지옥이래요. 오늘 내가 할 일이 없다라는 것,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이 그렇게도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결국엔 해냅니다. 또 우리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얼마 전에 개봉됐죠. Are you afraid to die? This time I wasn't 악역으로 scared. 나옵니다. K17 국제 인간에 대한 어떤 생명윤리적인 영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독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볼까 합니다. 요셉이라는 아이가 늙음하게 태어나가지고 야고보의 12번째 아들로 태어나요. 야곱이 너무 이 아이를 아낀 거예요. 편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형들이 질투를 하게끔 저렇게 색동저고리도 지어 입혀 주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다 보니 다른 형제들을 생각 안 한 거죠. 요셉은 또 사회성이 좀 빠졌었나 봐요. 저런 11개의 지푸라기가 자기 지푸라기에게 꿇어 절을 했다. 또 11개의 별들과 태양과 달이 자기에게 인사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형들에게 저렇게 막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어머니랑 아버지랑 우리 형제들이 네 밑에 복종한다는 뜻이냐, 네가 왕이 된다는 뜻이냐, 막 이렇게 형들이 꾸짖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막내 동생이 너무 미워가지고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막내 동생을 빠뜨립니다. 근데 옆에 지나가는 미디안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은 20냥에 자기 막내 동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색동저고리를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발견됐다. 아마도 요셉은 죽은 것 같다.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팔려가면서 자기 인생이 뭐 이렇게 지읒 같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보티파르라고 하는 총리의 집에 팔려간 거예요. 거기에 몸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일을 썩 잘하는 거예요. 아주 그 노예 생활도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잘생기고 똑똑하고 성실한 요셉에게 일을 하나둘씩 맡기다 보니 그 집의 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누라 빼고는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마누라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마누라가 요셉이 잘생기고 늠름하고 몸짱 얼짱이니까 같이 자자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유혹을 하다가 포티파르가 멀리 출장을 갔을 때 진짜로 유혹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안 된다고, 우리 하느님이 보신다고,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 나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배신하느냐라고 하지만 또 유혹을 하죠. 하느님이 보신다고 하니까 저 여자가 자기네들 신상에다가 저고리 이렇게 치마를 벗어갖고 눈을 가리는 거예요. 됐지? 안 보지? 했더니 니들 신은 그래서 못 보는지 몰라도 내가 모시는 하느님께서는 다 보신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망할 여자가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고 오히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정말 인생이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감옥 안에서도 갇혀 있더라도 아주 성실하게 갇혀 있었대요. 그래서 모든 죄수들의 모범이 되고 죄수가 간수일을 했대요. 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아주 성실하게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파라오 왕의 시종장 둘이 왔는데 한 명은 술을 따르는 시종장이었고 한 명은 빵을 만드는 시종장이었어요. 근데 꿈을 풀이해 주는 겁니다. 포도새송이를 짜서 파라오 왕에 건네는 장면과 또 빵바구니 3개를 들고 파라오 왕에게 가는데 새들이 쪼아먹는 꿈을 각각 꾼 겁니다. 그랬을 때 저 요셉이 팩트를 날립니다. 술을 따르는 시종장에게는 새송이니까 3일 뒤에 너는 복직될 것이다 라고 하고요. 빵을 만드는 시종장에게는 너는 3일 뒤에 잡혀서 처형을 당하고 새들에게 쪼아먹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3일 뒤에 파라오 왕의 생일잔치가 있었고 그때 그렇게 돼버려요. 그 포도를 줄을 따르는 시종장은 너무 고마워했겠죠. 그럼 나중에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말했는데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파라오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 무서운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삐쩍 마른 소들이 토실토실한 소들을 잡아먹는 꿈, 다음 깡마른 이삭이 통통한 이삭을 잡아먹는 꿈을 꾸고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디 내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느냐라고 했더니 술을 따르다가 맞다. 2년 전에 요셉이 술을 따라 꿈을 해석해 줬던 기억이 난 거예요. 요셉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7마리의 삐쩍 마른 소가 7마리의 통통한 소를 잡아먹는 것은 지금 앞으로부터 7년간 아주 대풍년이 될 것이다. 그동안 곡식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7년간 흉년이 지독하게도 될 텐데 그때 먹을 곡식을 잘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라고 충고를 하면서 반드시 똑똑한 재상을 임명해서 그 사람에게 이 전권을 맡겨야 된다고 충고까지 합니다. 파라오 왕은 누구를 임명했겠어요? 노예 출신인 히브리 사람 요셉에게 전권을 맡기고 이 요셉은 이집트의 2인자가 됩니다. 저렇게 노예로 팔려가더라도 열심히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더라도 아주 열심히 갇혀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익권자가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스라엘 비롯해서 가나안 전체에 큰 흉년이 듭니다. 먹을 게 다 똑 떨어져 가지고 아버지 야곱은 할 수 없다. 유일하게 곡식이 있는 어디? 에집트. 그 곡식을 다 저장해 놨거든요. 가서 곡식을 좀 얻어와라, 좀 사와라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 형들이 딱 가서 보니 재상이에게 막 이야기를 듣는데 보니까 자기 동생인 거예요. 우린 다 죽었구나. 우리가 팔아넘긴 요셉이 재상이 돼서 우리 위에 탁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저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저런 말을 합니다. 형들과 감격의 포옹을 나누고요.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는 저를 여러분들보다 앞서 보내신 겁니다. 저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느님이시다고. 그리고 저는 팔려온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클래스가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아버지와 또 아버지가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저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야곱의 지파들이 다 에집트로 가서 먹고 살게 되었다. 저 흉년으로부터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 자,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모든 일을 잘 이루는 사람이 되었대요. 모든 일을 잘 다 이룬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대요. 얼마나 부러워요.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저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는 뜻의 사자성어가 있어요. 만사가 형통이다. 좋습니다. 자, 형통이라는 말 자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는 뜻이에요. 자, 형통.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다. 참 좋죠. 자, 그런데요. 요셉의 형통은 어떤 형통이었냐면요. 형들에게 버림받는 형통이었고요. 노예로 팔려가는 은전 20냥에 팔려가는 형통.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형통이었고요. 감옥에 갇히는 형통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우리 눈에는 전혀 이게 형통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사명대로 잘 되어가는 게 바로 형통이에요. 이 마이크는요, 내 소리를 크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이 리모컨이 왜 존재하는지 아시죠?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미션. 네. 자기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대로 잘 되어가는 게 바로 형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말로 콜링,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냐, 어떤 조건에 있든지 자기 자리에서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 늘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결국 뭔가 나아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별로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남들이 보기에 특별할 것도 없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불평하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고 자기 일을 진심으로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에 크더라고요. 요셉의 사명은요, 흉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는 것이었어요. 배신당에 팔려가고 끌려가고 감옥에 갇힌 어려움 속에서도 전체적인 이 과정 안에서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현재 상황과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그 형통이 아니더라고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사명을 다해 성장하고 있다. 이게 하는 일마다 잘 된다의 진짜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서서히 사명을 다해 성장하고 있다.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어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지금 이게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닌데 라고 하는 수도 있어요. 아주 잘 살다가도 갑자기 그런 생각에 빠져서 뭔가 현타를 느낄 때도 있고요. 처음부터 여기 내가 원한 게 아니야, 난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서서히 준비되고 성장하고 계신 거예요. It's unbelievable. You're a total rock star. You're Dave Cole. Would you mind taking a photograph? I don't know what to say. I loved him like a fool. Tell us the reason you get this wasted on the young. You got some talent. I want to make records with you. I'm not a performer. I just write songs from time to time. What do you write them for? Searching for meaning. Let's record an album. And the city is our studio. Trying to lie. I defy you not to dance to this song. Waiting for the next move,
anticipating the next groove. And the road is long, and you're only as strong as your next move. Yo, Fat Jimmy, did you get that down? I got it. All right, because that was exceptionally good. 남자친구에게 버림받고 가수로서도 이제 굉장히 큰 좌절에 빠졌던 이 가수가 자기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로 큰 꿈을 이루게 되는 이야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begin again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언제? 오늘. 얼마나? 매일매일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금과는 전혀 다른 꿈꾸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 안에서 내가 비록 만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잘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는 꽃대 생활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